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지구인의 축제인 동계 올림픽이 지난 금요일 날 개막식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IT 강국답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를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약 30억 명이 평창의 그 동계 올림픽 개막식을 시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 준비한 모든 이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17일 동안 시작이 해서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또 기원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큰 대가 없이 마쳐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긴장이 해결되고 국민의 소원인 평화 통일이 이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그러한 국민의 모든 소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은 또 고유의 명절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양력으로도 또 설을 지내고 또 이렇게 한 40일 지내다가 음력으로도 또 설을 맞게 되는데 새해를 들어서도 우리가 또 덕담을 나눴지만 음력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의 주일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아론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축복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산 가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한 해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드사 우리 가운데 때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양력으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새해는 좀 다짐해 보는 거죠. 결단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죠. 여러분은 40여일을 살아오시면서 금년 새롭게 결단한 것들이 잘 지켜오고 있는지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십자고 계속 이 강단에서도 발을 불었는데 정말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심고 지내오셨는지요? 혹 우리가 연약하여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결단, 다짐, 각오들이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이 혹 또 물거품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음력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말씀 붙들고 매 순간 금년 교회 표대로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결론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두 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고별 설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23장의 내용은 첫 번째 설교였지요. 오늘 24장 1절로 13절까지 읽으셨는데 이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장 1절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설교를 하였는가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세겜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더 유명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세겜이냐 이 말이에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찍이 영적 갱신의 장소였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장소가 세겜이라고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그 디나 사건 이후에 크게 각성하고 이방 각종 우상들을 땅에 다 묻은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개혁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겠다고 하는 계약을 이룬 맹세의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영적 갱신의 장소였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 3월 1일이면 3.1절이 돌아오죠. 매년 3.1절이 돌아오면 도시 곳곳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다 의미를 두고 행사를 하지요.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아주 진하게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천안의 독립기념관입니다.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세워져 있죠. 여러분, 독립기념을 한 곳이, 운동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독립운동을 했지요. 그런데 왜 하필 독립기념관을 서울도 아니고 저 천안에 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 찾아보니까 이 천안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더라고요.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안지역 3.1운동은 목천 보통학교 만세운동이 3월 14일에 있었고, 입장 장터 만세운동이 3월 20일에 있었고, 입장면 만세운동이 3월 28일에 있었고, 3월 29일에는 천안면의 만세운동이 있었고, 3월 30일에는 풍세면 만세운동이 있었고, 3월 30일에는 성환면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아운의 장터에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이 아운의 장터의 만세운동은 기억하고 있지요.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류관순 열사가 이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찾아보니까 그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함께 참여한 만세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가 천안이기에 국가에서는 아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천안이란 지역에 독립기념관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세겜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1910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길선주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찢으며 자기의 죄들을 토설하며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운동은 마치 작은 불이 먼 곳까지 번져가듯이 그곳의 회개운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물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세겜은 저 북한 땅
평양의 장대연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세겜은 어디였습니까? 어떤 곳에서 정말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세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겜은 어디인가? 지금 나 자신에게 있어서 세겜은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바로 이 시대 우리의 세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함과 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또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23장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대상은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리더들에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1차적으로 했던 것이죠. 고별 설교의 메시지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에 살되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말라.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들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중직자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기름 부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이들이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교회 중직들은 배나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협력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겠지요. 혹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이 무겁거나 부담이 돼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목교 현장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건강한 신앙 인격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의 강조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몸소 본을 보이며 더 헌신의 삶을 살 것을 기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지만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본질의 사명인 천도하라. 영혼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때로는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들이 있으면 제거하고 주께서 주신 새 계명에 따라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화목하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1월이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1, 2, 3 새벽 기도를 하라.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이라도 깨어서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좀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때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담감은 나를 느슨하게 했던 것들을 좀 조이고 더 힘있게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 타락한 세상 문화와 동화되지 말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들이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리더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전도의 문은 닫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견이 되지 말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쭉정이 신앙을 갖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감으로 타락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대상은 영적 리더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설교합니까? 오늘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철학을 주장하여 전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강단에 세워지는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으니 잘 들어봐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설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배나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도 중에 옳게 분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엄마가 병들면 젖을 낼 수 없어 아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목사가 신령한 젖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 때 부족하다면 이단 사이비에게 끌려가고 영적으로 비실비실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을 맡은 목회자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배나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거니와 더 배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두 번째 설교, 이제 24장은 긴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이하에 계속 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과거의 자리를 설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래 자리는 2절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리는 본래 우상숭배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쥐로 죽었던 자리가 아브라함의 본래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100세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예서를 주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지난 역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였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지내게 하셨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로 해방시켜 주신 역사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입혀주신 그 일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일과 반면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킨 그 역사적 사건을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과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일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한 일과 약속의 땅 7 원주민들과 싸워 승리한 일도 여호수아가 되돌아보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끝부분을 인용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강해서 이런저런 전쟁에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고 원수들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였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지난날 역사를 회고하는 차원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역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역사 아니라는 것은 이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지는 족장의 역사,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430년의 역사, 그리고 때가 되매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40년의 역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 7년의 정복전쟁의 역사, 이런 많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 뒤의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의 사건들,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상숭배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음란 싫어하시죠. 그 또 하나가 뭡니까? 원망불평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날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것이죠. 고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성도고 성숙한 성도고 진정한 이 시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 힘으로 물론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두 번째 설교 서론에서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3장에서도 16번이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24장을 쭉 읽어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3절, 5절, 6절, 7절에 2번, 8절에 2번, 10절 이런 데 보면 계속 내가.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16번이나 기록이 됐는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시점에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 마음에 한 가지를 꼭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마지막 부모로서의 유언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무엇을 남기고 싶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역사를 들어서 길게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그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족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부모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높아심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12절에서 또 말씀하셔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왕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왕벌. 당시 이 팔레스틴 사해 사막 주변에 이 무서운 독을 가진 왕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추석 때쯤 산소에 가서 이 산소 묘 깎다가 잘못해서 벌을 건들다가 쏘이는 분들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 독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왕벌들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막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해서 어느 군대가 길을 걷다가 그 왕벌을 건들게 되면 그 왕벌이 막 때로 나타나가지고 그 싸워야 할 군인들을 다 도구로 막 쏘아버려요.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곤충의 독을 가진 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왕벌로 표현한다. 이렇게 어떤 중요학자들은 설명을 달곤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잘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계속 보시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누굽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주 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국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 훈련을 했었습니까? 어떤 무기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싸워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지금 자, 봐라, 너희들이 잘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다. 너희들이 뭐 칼로 이긴 게 아니고 활을 쏘아서 이긴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왕벌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기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걸 지금 두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또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세 번째 거듭 이야기하시요 하나님이. 자, 13절 오늘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목숨 걸고 전쟁했어요. 예견상 볼 때는 그들이 싸워서 이겼고 쟁취했고 그 성읍들을 얻었고 그 집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얻은 성읍은 니들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은 네가 네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열매 먹고 있는 나무는 너희들이 스스로 심어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지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휴거하면서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난 역사를 들춰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축복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사건 속에 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히스토리. 이 역사는 여기 보는 것처럼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구원 우주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에 의해서 다스려지시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남보다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 이제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셨고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찬양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부들도 다시금 우리의 뒤돌아온 삶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음력으로 새롭게 설을 맞으면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감으로 남은 생에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